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믹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예요. 음악자 아마 형식 같은데 그 형식들을 어떤 그 작은 짧은 이제 문구로 표시하는 게 있는데 시편 16편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인 것처럼 시편 16편을 포함해서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 해서 총 6편의 그 다윗의 시 중에 총 6편이 그 앞에 표제어가 다윗의 믹단이라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그 믹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죠. 믹단은 그 히브리어로 케셈이라고 할 때는 그 황금시, 그래서 이 시를 황금시다. 황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죠. 굉장히 최고의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황금이라고 말하는데 케셈이라고 하고 또 그거를 또 카삼으로 이제는 변형되는 언어로 할 때는 어떤 진리가 감추어진 신비적인 시다. 이런 의미에서 그 두 번째 의미가 있고 뭐 가벼운 의미로 세 번째는 뭐 경구라고 해서 어떤 말을 빗대어서 어떤 내용을 빗대어서 짤막하게 표현할 때를 경구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이제 의미 중에서 이제 보통 많이 쓰이는 것이 믹단이라는 것이 황금시라고 할 때 굉장히 황금시라는 건 굉장히 가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의미하고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자체로서 이 가치로서 이 시편 16편은 굉장히 이제 가치가 있는 황금과 같은 그런 시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그 황금과 같은 시라는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의미에 있는 겁니다. 그 진리가 감추어진 감추어진 신비적인 시인데 어떤 그 감추어진 이 시 안에 감추어진 어떤 중요한 감춰진 그 의미로 인해서 이 시편 16편이 정말 황금과 같이 소중한 시라는 것을 말씀을 어제 잠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6편에서 다윗의 믹단 이것이 이 시 자체로도 그렇지만 이 시를 지은 다윗 입장에서 또 다윗 때문에 어떤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숨겨져 있는 아까 두 번째 의미였죠. 숨겨져 있는 은닉되어 있는 어떤 신비적인 시라고 하는데 어떤 감춰진 어떤 진리가 이 다윗 때문에 감춰진 진리가 오늘 시편 16편에 이 시편 가운데 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은 한 2주 전인가 3주 전 3주 전인가 보죠. 2월 2일 주일 난예배 설교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잘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제 하면서 다윗의 길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그 다윗의 다윗 때, 그가 양치기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 양을 치는데 그 진심과 손의 능수감으로 양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를 양을 치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목자 한낱 어린 소년으로서 짐승 그 양을 치는데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쏟고 그의 능수감으로 그것을 한 걸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이 택했다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목자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보여주었던 다윗의 그 모습이, 그 믿음의 모습이 다윗됨을 보여주는, 다윗의 다윗됨을 보여주는 정말, 그리고 그런 다윗의 다윗됨을 인하여 그 고난과 수많은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약속대로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이룬 왕으로 쓰고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의 성경의 길이 남는, 물론 그의 삶에 결정적인 큰 어떤 아픔과 허물과 지약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세워질 정도로 그렇게 전무후무한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의 전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다윗의 길을 가자.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고 사람 앞에서 또 그러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했다. 다윗이 보여준 그의 삶의 어떤 그 모습들은 맞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살았던 그 삶의 환경에서 대처했던, 반응했던 다윗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어떤 삶의 정황을 만날 때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며 주님을 항상, 오늘 시편에 나오지만은 주님을 앞에 모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센텐스를 취하고 우리가 다윗은 그 삶을 정말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다윗 때문에 진정한 가치는 그의 삶의 전반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속에서 그 다윗의 삶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윗의 다윗됨, 정말 오늘 이 믹단, 다윗의 믹단이라고 하는데, 황금시라고 하는데, 정말 다윗의 다윗됨의 황금 같은 그런 다윗됨의 그 존재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난 그것 못지않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사실 그 삶 자체도 중요하죠. 그것도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다윗에 드러난 그의 삶 자체조차도 오늘 그 두 번째, 믹단의 두 번째 의미였던 은닉된, 감춰졌던 어떤 진위, 감췄던 그 진위와 무관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다윗이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에 나오지만은 다윗의 다윗됨의 진정한 가치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죠? 왕으로서, 왕이라는 지체에 있었고 목동으로서 또 왕이 되는 인생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았지만은 다윗의 진정한 다윗됨은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이 시편 16편 말씀을 내용을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오순절에 그곳에 방문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언하는 사람들이 하도 희한해서 술 취한 줄 알고 갑자기 방언을 하고 난리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라고. 지금 낮이 한 정오인데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요엘에게 약속했던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요엘에게 약속했던 성령의 부으심을 말하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전합니다. 그들에게. 14절부터 보면은 베드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러면서 지금 세 번을 이제 사도행 2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지금 오순절 성령의 성령의 임하신 그 약속에 대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중심에 다윗이 썼던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대로. 특별히 오늘 시편 16편의 이 후반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24절에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바로 요동하지 않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시편 16편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증가하면서 다윗이 쓴 시편 오늘 16편 첫 번째 인용하는 것이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이걸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대로 인용하면서 인용하기 전에 25절에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이 사실은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여호와라고 표현되고 있지만은 이 베드로의 해석으로 보면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여기 16편에도 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가 누구냐면 예수님.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가 누구냐면 바로 2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그분.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면서 다윗이 그분을 가리켜 말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키는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니로다 하였으므로. 그러면서 29절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그러면서 다윗이 베드로가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의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면서 바로 앞에서 말했던 다윗이 증언했던 다윗이 보았던 그 시편 16편에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한마디로 뭐랍니까?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다윗의 다윗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윗의 삶 전반적인 그의 다윗의 아버지 밑에서 양치기로서 양을 치던 그때의 삶부터 마지막 이제 그 왕이 되고 마지막 인생을 다 마치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 치면서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서 너는 하나님 앞에 대장부가 되라 하는 인생을 마치는 그때까지 그의 삶 전체가 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물론 인간적으로 실수도 허물도 있었지만은 아픔도 있었지만 그 삶 속에 그 믿음의 길을 잘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가질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저런 유골이 있기 때문에 실수 연약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다윗의 다윗 때문에 결정적인 그 감추어진 그 보안은 어디였냐면 바로 선지자 다윗. 그는 여기 나오죠. 베드로가 그는 선지자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의 핵심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서 예언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초점을 그 사건에 왜냐하면 지금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예수님을 전함에서 가장 큰 표적은 뭐냐면 모든 만민이 믿을 만한 가장 큰 표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어요. 여러분 죽으신 거하고도 증거가 안 됩니다. 죽으시면 죽은 거 끝난 거죠.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처럼 심지어 부활 이후에 부활에는 승천 후에 죄사함이 이루어진댔죠. 고린도 15장에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자 살아난 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은 그 죽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그 죽음도 헛된 겁니다. 죄를 사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피나 그냥 일반 사람의 피나 똑같은 피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하늘 성수에 가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량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뭐냐면 오늘 다윗의 믹담 특별히 이제 뒤에 나오는 시편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오늘 적어도 시편 16편에 황금을 제일 요즘 금값 엄청 비싸대죠 그죠? 모르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제일 가치 있게 치는 게 황금이죠. 황금 이 황금과 같은 이 가치 이 시도 그렇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황금 같은 가치가 되는 유일한 길은 그 비밀은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다윗됨은 실제로 그가 보여준 평생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보여준 진심과 그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그 보여졌지만은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다윗의 다윗 때문에 정말 가치는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구약시대 선지자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하는, 결국 여기서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만 말했지만은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예수님의 어떤 과정이지 그 구원의 어떤 실체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일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선지자들이 뭐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있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사건이, 그 눈에 보이는 사건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은 표적이라고. 십자가, 성경.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확증이 뭐냐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네. 이것이 주 되심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죽으심과 부활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예언됐던 구주, 주와 그리스도가 누구냐? 주와 그리스도됨의 확증, 눈에 보이는 확증이 뭐냐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부분은 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는 거죠. 새 언약.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1장 전반 10절부터 뭐합니까? 선지자들이, 다윗이 누구라고요? 다윗은 선지자가 하는 게 뭡니까? 구약시대 우리에게 임할 구원, 우리에게 임할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나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오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 말하면서 그 복음을 들음으로 거듭나는, 그 거듭나는 것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거기도 다윗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거론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많다고 했죠. 거론되지 않은 사람들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 다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아브람, 성경에 검색해 보면요, 그는 선지자다 라는 이 이름을, 그 말을, 평을 받는, 구체적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평을 받는 사람이 다윗과 아브람 딱 두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아브람을 보면서 누구야, 바로가 사라를 이렇게 취하려고 했다가 그 잘못, 이게 하나님 이제는 바로의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에게 한 말이, 아브람에 대해 그는 그는 선지자다. 그렇게 막 그래요. 선지자. 히브리서 사실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 아니 구약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을 알고, 이 구원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가장 큰 표적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승천하셔야 됩니다.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이후에도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그 중심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임할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고 살폈던 사람들이 선지자라고요. 선지자.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3절 25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구원. 그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거듭난 자가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자를 사마음으로 모든 악독과 시기와 모든 것을 순간순간 버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으로 있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 이것을 빌립보 2장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해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그 연합한자로서 우리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고 생명과 연합할 생명의 자람으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이 생명 자라면은 마치 내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이것이 내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 생명으로 충만하면 생명이 자라가요. 여러분,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이 생명이 자라가면 그게 구원을 이뤄간다. 구원을 이뤄간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서는 약속된 것으로, 이 사도 이 다윗도 바로 이 약속된 이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바라봤던 것이. 그래서 다윗의 다윗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다윗뿐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지자 다윗, 우리의 믿음의 터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은 뭐랍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고 했어요. 터 위에. 다윗이 다윗의 삶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어떻게 보면 다윗의 눈에 보였다는 많은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지만은, 오늘로 친다면 다윗에게서 진짜 간증은 이 구원에 관한 거였어요. 물론 그는 살아있을 때 그 구원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한 그 다윗의 삶의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 그 모든 수많은 간증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그는 선지자로서 다윗이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 계획.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이 구원입니다. 구원. 진짜 간증 중에 간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매일매일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자들 산마음으로 바울과 같이 우리 옛사람을 항상 죽음에 넘기죠. 어떤 특별한 그게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인식으로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또 이 믿음을 전하는 이것이 이 세상에도 우리가 육신으로 만났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체험과 그 모든 것들, 그게 무가차단계야. 그걸 다 합친 것보다 큰 게 뭐냐면 이 구원에 가는 겁니다. 이 구원에 가는 거. 오늘 다윗의 밑단 황금씨, 그 황금은 눈에 드러났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면에 감춰졌던, 선지자 다윗으로서 그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지난주인가 당신의 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흔들리는 터가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터.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표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